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승천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청년은 만 19세고 올해로 2007년생이 성년을 맞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2007년생 되시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잘 성장해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수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6번째 주 되는 목요일을 승천일로, 주의 승천일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승천기념주일로 지켜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목요일에 주님 우편으로 올려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주일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43일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계셨을 때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중보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장차 제자들 이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요, 설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때가 될 때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자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베푸셨고, 때가 되실 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때마다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때마다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사랑은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축시키거나 하나님 사랑은 누구를 침해하거나 어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고 인간은 약해 빠진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고 평화롭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안식을 얻게 하고 힘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리기까지 당신은 죽으시고 남은 살리는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십자가의 이 사랑은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희망과 회복이 오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라 신문을 제가 살펴봤댔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체험 학습을 나간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 체험 학습을 가게 되면 선생님에게 왜 그런 장소로 가냐? 짝꿍은 아무개로 해달라. 가기 전에 아이 밥을 좀 챙겨줘라. 도시락을 좀 사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상처가 생기면 교사는 뭘 했냐?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랍니다. 아이가 모기에 물리면 왜 응급실에 안 데려갔냐? 체험학습에 가면 어떤 보호자는 아이를 데려갈라 달라고 하고 어떤 보호자는 아이가 햇빛에 거울리면 안 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하고 우리 아이는 왜 사진을 적게 찍어줬냐? 왜 저렇게 못나게 찍어줬냐? 그런다는 거예요. 또 PD 수첩에 나온 걸 보면요. 학교에서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유명한 에버랜드를 갔어요. 근데 아이가 목마르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에게 물을 안 챙겨주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를 방치했다는 거야. 계속 따져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못 견디고 휴직을 냈습니다. 그 반 담임 선생님이 5번째 바뀌고 지금 6번째 담임은 기간제라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안톤 숄츠라는 분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태권도 광고를 보고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 머물라고 생각했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인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아멘 소리가 어쩐 일이야 붙들어 매놓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렇다 쳐. 지금까지는 하여튼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렇다 쳐. 오늘부터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냅시다. 멋있게 삽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적으로는 이젠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지수는 하위권이라는 거야. 왜 자꾸 남 보고 자꾸 비교를 해? 남 보고. 예? 예? 남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자기가 영화 배우면 어쩌라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벌어먹고 사는 거지. 예?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잘하면 어떻게 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우리 교회 자랑이 있어요. 예? 김순녀 권사님 아드님이 칭화대 출신이야. 놀라지도 않네. 칭화대 출신이야. 칭화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서울대보다 훨씬 높은 서열에 있어요. 시진핑이 칭화대 출신이잖아. 모르네. 우리 교회도 그런 인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근데 말이죠, 그게 말이 인위적으로 되냐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어떡하냐, 유치원 때부터 말이죠, 시험을 봐요. 유치원 때부터. 부모들이요, 유치원, 명문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시킨다니까. 희한해.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받으니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져.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왜? 선생님이 다 해줘 왔으니까. 엄마가 가르쳐 줬으니까. 가령 독일 학생들은 수영을 배울 때 1시간에 일주일 정도 배우면 웬만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개월이 걸려도 수영을 못하는 학생이 여전히 있다는 거야. 물론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야 다 가만히 되는 일이지만, 웬만하면 그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못 배운다. 영어도 그렇대. 공부하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왜? 한국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구겨 넣는 거야. 이걸 막 구겨 넣는 거야. 삶아 놓고 밟아 놓고. 예?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 보면 우리가 공부든 수영이든 무슨 기초든 모든 것이 말이죠,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특히 예수님 사역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기려고 하고 남보다 더 잘나려고 하고 마치 말이죠, 제비새끼처럼 나만 위해달라, 나만 봐달라,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 나를 주인공 만들어달라, 이런 사람이 막 부지기수야. 왜 굳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래? 이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학교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몇 등을 학교에서 하다가 한 3등을 한 거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무지 잘했어. 난 한 10몇 등 하다 한 3등 했으니까 무지 잘해. 그것도 산수 시험을 그렇게 본 거야. 선생님이 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이야, 얘가 그동안 공부를 어물어물하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으니 칭찬을 막 해주신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칭찬해 주신다면 어떡하냐?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나오랴. 성적이 많이 떨어진,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나오라 그래서 매를 맞는 거야. 매를 때리는 거야. 제가 그때부터 뭔 생각을 하냐면, 공부 잘하면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남을 잘못되게 만드는구나. 그때부터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길은 딱 한 가지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오직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주님은 그렇게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룩하신 이 길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룩하신 이 영생의 길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짧았지만 33년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일생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워 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우편에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실 가지셨던 영광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가진 영광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살지 않으셔도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고 채찍맞고 수욕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도록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나의 성령님이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쇠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과 희망과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얻고 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영생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이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군사전략가들은 방어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낼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학생 청년들은 점점 소수로 줄어듭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순교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비록 박수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예수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누구를 원망치도 않고 내 신앙 자리를 지켜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날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럴 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청년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력, 풍부한 감정,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용기로 비겁함을 이겨내고 모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도 말고 안주하지도 말고 도전하려 할 때 청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달려가는 기차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물속으로 하늘에서 100km, 시속 100km로 다이빙하는 새와 같이 부딪혀 보시고 겪어보시고 이겨내시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류 메이커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20세기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생소해요. 나이키같이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파타고니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왜 알려졌냐?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옷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011년 11월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수많은 매장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경쟁할 때 이 파타고니아는 뉴욕타임즈에다가 우리 자켓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큰 광고를 냈어요. 왜? 옷은 고쳐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이 옷은 환경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또 소비자는 새 옷을 자꾸만 안 사도 가능하니까 쓰다가 불편하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보고 이 옷을 우리가 소비하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대단한 거, 거창한 거, 남들이 보면 깜짝 놀라서 기절에 자빠질 거,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출신도 조건도 생각도 취향도 다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해내고 묶어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영광을 위한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끝까지 지켜내려야 하게 될 때 우리 금암제일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끝까지 나타내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룩한 기도의 아름다운 수혜자로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